마가를 데려오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자신의 제자 디모데에게 쓴 마지막 편지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선교의 요정 가운데에 여러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했을 때 감옥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났었죠. 그래서 2차 선교 여행 때 함께했던 동역자 실라,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동역자가 함께했고, 그 다음에 빌립보 교회 창립할 때 함께했던 비단 장사, 이렇게 옷감 같은 거 파는 그런 장사를 했던 루디아라는 좋은 동역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제자 가운데는 디모데와 디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바울의 마지막 서신서에서 등장하는 이 인물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서신서라고 하는 것은 로마 감옥에서 이렇게 죽기 전에 자기가 마지막으로 쓴 편지인 것이죠. 마지막에 쓴 편지에서 마지막으로 찾은 사람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자기에게 소중한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버지가 돌아가신 때 보면은 막내가 어디 있냐 그렇게 물어보시고 그러는 것 같아요. 막내 좀 불러와라. 막내가 보고 싶은 거 아닙니까? 물론 이제 모든 자식이 다 소중하고 하지만은 이뻐하는 자식을 마지막에 보고 싶어하는 마음, 그런 거죠. 바울이 이 마지막 죽기 전에 그렇게 찾던 사람이 바로 다름 아닌 마가 요한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있는데 가택연금 같은 형식이어가지고 사람들이 와서 함께 대화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찾아올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찾아왔습니다. 로마서 마지막 장에 보면은 2년 동안 열심히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런데 이제 감옥에 오랫동안 갇히면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 서신을 기록하는 이 당시에는 동역자들이 거의 대부분 떠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찾아오지도 않아요. 오늘 16절 말씀을 보면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들이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나와 함께하는 자들이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절에 보면 데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로 갔고, 또 그리스계는 갈라디아로, 또는 디도는 달마디아로 이렇게 가버렸다. 그리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의사, 자기를 이렇게 또 도와주고 치료해주는 의사 누가만 함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동역자들은 다 떠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편지하는 이 편지는 마지막 유언과 같은 편지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당시에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었어요, 디모데가. 그래서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또 사람들을 대해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지, 집사를 어떻게 세우고 또 감독을 어떻게 세우고, 그런 일들을 쭉 이야기한 다음에 개인적인 부탁을 2가지를 합니다, 마지막에.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개인적인 부탁을 하는데, 첫 번째는 드로아 가보의 집에 내가 겉옷을 좀 두고 왔는데, 드로아라고 하는 곳은 에베소에서 가까운 곳이었어요. 그래서 디모데가 로마로 오는 여정 중에 충분히 들릴 수 있는 곳이 드로아였어요. 그래서 드로아 가보의 집에 내가 언제 신방 갔는데 거기다가 겉옷을 두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겉옷을 좀 가져오고, 그리고 가죽으로 된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좀 가져와라. 당시의 책, 이 비블리우스라고 하는 것은 성경책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가죽으로 만들어진 성경책, 내 성경책 두고 왔는데 그거 좀 가져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 몸이 좀 가누기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몸이 이제 춥고 그러니까 겉옷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성경책 마지막까지 그런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찾았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바울을 떠났지만 바울을 떠나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찾는 사람이 한 사람 있었어요. 성경책 가져오고 또 겉옷 가져오라고 했는데 누군가 한 명을 데려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마가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마가 요한을 마가를 좀 데려와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좀 데려와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한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죽음이 가까이 온 노사도였습니다. 늙은 사도였어요. 그 사람이 마지막에 찾는 사람이 바로 마가 요한이었다는 것입니다. 마가는 성경에서 처음 등장하는 것이 그 마가의 다락방, 우리가 잘 아는 마가의 다락방이 마가의 집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120명이 들어가서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성령을 받은 곳이 바로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예수님이 거기서 뜨겁게 성령을 위해서 성령을 받기를 기도하면은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했을 때 열심히 10일 동안 그 좀 더운 날 아닌데 10일 동안 기도. 근데 120명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다락방이 그랬으니까 집은 상당히 컸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부유한 집의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후의 만찬도 그곳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부활 후에 제자들이 모여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실 때 그 집도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초대 예루살렘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말씀 듣고 강론하고 이 장소가 어디냐? 마가의 다락방이죠. 마가의 다락방. 그만큼 마가의 부모님들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돈독했고 물질적으로도 부족함이 없는 가정에서 이 마가는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가는 12제자에는 들지는 못했어요. 하지만은 예수님을 먼 발치에서 쫓는, 그러니까 약간 70명 제자 정도에는 들어가는 그런 제자가 바로 이 마가였습니다. 좀 마음이 소극적이어서 멀리서 바라보는 예수님, 멀리서 바라보고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런 한 가지 약점이 있었는데 열정은 있었지만 현실적인 문제가 자기에게 닥쳤을 때, 그러니까 자기에게 위험이 가해지거나 그런 위험을 닥쳤을 때는 그냥 책임을 회피해버리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50절, 마가복음 마가 기록한 복음서죠. 14장 50절을 보면은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에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르다가 이제 로마 병정이 잡으러 오니까 놀라가지고 그 배 혼이불을 벗어 던져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그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다른 복음서에는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묘사가 자신이 경험하지 않았다면 기록하기 힘든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한 청년, 그 청년의 행동을 기록하고 있는데 자기가 행동하지 않았다고 하면은 기록하기 어려운,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이 알고 싶다 같은 거 보면은 프로파일러가 범죄자가 어떻게 도둑질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신문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어떻게 했냐, 그 알리바이 대발을 하면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을 범인으로 이렇게 짚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의 기록이 상당히 자신이 도망가는 모습이 구체적인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배에 혼이불을 들고 있다가 갑자기 그것을 벗어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가는 자신의 모습. 그래서 초대 교부들은 이 사람이 마가 자신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했던 무지한 행동을 스스로 고백하는 내용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마가는 그런 청년이었어요. 자신이 믿는 예수를 따르다가도 위험에 처했을 때는 조금도 망설임 없이 그냥 도망가는 거예요. 자기가 위험에 처하면은 그냥 도망가는 사람이 바로 마가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마가의 모습은 사도행전 15장에서 등장합니다.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떠나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라고 하는 사도와 함께, 대사도와 함께 이제 1차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그래서 떠난 첫 번째로 간 데가 밤빌리아라고 하는 그 버가라고 하는 곳이었어요. 그 밤빌리아 버가에서 이제 머무르고 있는데, 밤빌리아 버가에서 갈라디아 쪽으로 올라가는 길이 산맥이에요. 산맥. 그래서 굉장히 가파릅니다. 그 산맥으로 이제 올라가가지고 위로 선교를 가야 되는데, 이 마가가 함께 바나바 사도와 바울 사도와 함께 갔다가 밤빌리아 버가에서 나 힘들다고 그냥 집에 가야 되겠다 하고 배 타고 다시 돌아와 버려요. 그래서 예루살렘 다락방으로 다시금 돌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마가에 대해서 바울 일행은 상당히 실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2차 전도여행을 다시금 이제 바울이 가려고 했을 때 이 마가를 데려가는 문제로 바울과 바나바가 심하게 다투게 됩니다. 바울은 우리와 한 가지로 같이 가지 않았던, 성실하지 못했던 이 청년을 데려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가가지고 또 힘들다고 다시 돌아버리면 어떡하냐. 그 팀워크가 완전히 망가지는 것이다. 하나님 복음 증거하는데 그 마가라고 하는 사람은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 그냥 다른 사람 데리고 가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바나바는 정말 그 좀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바울을 안디옥계로 데려온 사람도 바나바죠. 바나바는 그렇지 않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자. 물론 바나바가 마가의 삼촌이었습니다. 삼촌. 그러니까 생질이었다고 이야기해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그 친척 관계였어요. 그래서 마가를 좀 데려가자. 좀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말씀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굉장히 심하게 다투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끝내 자신을 인도해준 바나바와 결별하게 돼요. 거기에서 결별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실라라고 하는 사람을 택해가지고 이제 선교여행을 가게 되고,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구브로로 이제 선교여행을 가게 됩니다. 그 뒤로 성경에서 바나바와 마가의 기록이 나오지 않아요. 누가복음에서. 누가복음에서 더 이상 등장하지가 않습니다. 마가의 입장은 매우 난처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불성실함 때문에 두 사도가 심하게 다투어 헤어지기까지 하게 되고, 누가의 기록에서도 더 이상 바나바와 마가의 기록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마가의 생애에서 가장 최악의 사건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마가는 잊혀진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마가가 서신서에서 다시금 등장하게 됩니다. 마가 등장한 곳은 세 곳이었어요. 오늘 말씀, 디모데 후서. 바울이 마지막 죽기 전에 찾은 사람이 마가였다는 거. 그 다음에 골로새서에 보면은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마가가 오게 되면은 마가를 따뜻하게 영접하라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베드로 전서에 보면은 베드로가 마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내 아들 마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33절에 보면 바벨론, 즉 로마 교회가 너에게 무난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니라. 베드로 마가를 내 아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D 140년경에 히에라볼리 감독이었던 파피아스라고 하는 장로가 마가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베드로의 통역사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대필자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마가는 좀 부유한 집안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헬라어라든지 이런 교육을 잘 받은 것 같아요. 근데 베드로는 일자무식이잖아요. 물고기밖에 안 잡아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 선교, 로마에서 선교했거든요. 베드로는 이방 선교를 하려면은 헬라어를 할 줄 알아야 되는데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마가를 통해서 이제 통역을 시켰던 거죠. 통역을. 그리고 글 쓸 일 있으면은 마가를 통해서 글을 쓰고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베드로의 수족과 같은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마가를 쉽게 받아들였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일이 있기 때문에 마가의 일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마가가 그랬을 거예요. 선생님, 저 예수님 배반하고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바울사도 선교여행 갔을 때 그냥 힘들어서 도망가 버렸습니다. 예수님 쫓다가 배에 혼입을 벗어 던져버리고 그냥 도망갔습니다. 그래? 나는 너보다 더 심하게 배반했어. 저주까지 했어. 3번 연속으로, 연타로 배반했다. 그렇게 말하니까 마가가 마음이 그냥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냥 막 치유가 되는 거예요. 야, 베드로 선생님은 나보다 더 심하게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는데 나는 그냥 도망갔으니까 내가 베드로 선생님보다 더 낫네. 그래서 기분이 막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는 베드로 곁에서 아들처럼 일하면서 사실은 어느 정도 회복이 되어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가는 일생일대 가장 중요한 사역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마가 복음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죽어가고 있고 사도들이 한두 명 죽어가고 있어요. 한두 명씩. 핍박으로 인해서 순교하기도 하고 늙어서 이제 죽기도 하는 거죠.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예수님의 삶을 구두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1세대들이 사라져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 다 죽으면 12제자 죽고 이 사람들 다 죽으면은 이제 예수님 복음 전할 사람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는 일찍 죽었으니까 50살이면 다 죽었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한 달이 건너서 2세대가 예수님의 삶을 전하게 되면 그 말의 신빙성은 그만큼 떨어지게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의 예수님의 삶에 대한 기록이 쓰여지게 되는데, 책으로 쓰여지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마가복음서였습니다. 마가복음서는 4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서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 그래서 마태와 누가복음은 마가의 기록을 보고 1차적으로 보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행동하셨구나, 그것을 보고 자신의 기억을 다시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기록한 것이 마태복음이고 누가복음. 요한복음 좀 형식이 다르지만, 그래서 마가복음을 원복음서라고 해요. 첫 복음서, 원복음서라고 부릅니다. 마가복음서의 기록을 중심으로 자신들이 경험했던 예수님의 기록을 기록한 것이 다른 복음서들이라는 것입니다. 즉 마가복음이 기록되지 않았더라면 다른 복음서도 나오기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오늘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서신서에 보면은 거의 예수님의 말씀이 없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셨다, 말씀하셨다, 그런 내용은 거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에도 없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하고 공생애를 보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내용 자체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삶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사건에 대한 증언을 생생하게 들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배에 혼입을 두르고 있다가 그것을 벗어 던져버리고 도망갔던 그 마가가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고 바로 쓰임을 받아서 마가 복음서를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의 복음을 듣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마가는 초창기 전혀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가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변화되었는지에 대한 기록이 전혀 나오지가 않아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마가가 예수님을 더 인격적으로 만나고 완전히 변화되었는지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그냥 배에 혼입을 두르고 벗은 몸으로 도망가는 청년 마가, 그리고 밤빌리아에서 힘들다고 선교지에서 집으로 도망가는 청년 마가, 삼촌이었던 바나바의 그늘 밑에서 여전히 보호만 받아야만 했을 것 같은 그러한 마가, 엄마 품속에서 여전히 벗어나기 힘들 것 같은 그 마가, 그 기록만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바울의 마지막 순간에 바울이 마지막 유언 속에서 등장하는
동역자, 바울의 진실한 동역자요 나의 길에 유익한 자라고 고백하는 마가. 베드로의 눈과 귀와 입 역할을 해주는 아들이요 입으로만 전해지던 복음을 정말 그 복음의 혈통이 끊어져 버릴 수 있는 그 위기의 순간 속에서 그 문서 선교의 장을 열고 최초의 복음서인 마가 복음서를 기록한 그 하나님의 위대한 사도로 우뚝 서게 된 줄은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대목이 생략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마가를 간절히 찾고 있는 그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어렴풋하게 그것을 유추해 볼 수는 있습니다. 오늘 말씀 17절 말씀을 보면은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시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의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 또한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도망간 전도가 아니라 아주 핍박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바울을 선택하시고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자신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고 빚어 가셨던 것입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시는, 내 곁에 계시면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강건케 해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십니까? 주님이 나를 그렇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것은 바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29절에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으시니라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셨을 때는 그 부르심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을 지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시고 어떤 방식으로든 뺑뺑이를 돌려서라도 우리를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합당한 그 아름다운 그릇으로 정말로 작품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손으로 빚어가시기를 좋아하십니다. 잘난 사람은 손으로 빚기가 힘들어요. 자기가 잘났다고 하기 때문에, 자기의 약함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빚기가 힘든 것입니다. 거친 흙으로 좋은 도자기가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연약하기 그지없는 부드러운 흙으로는 좋은 장인을 만나면 좋은 도자기가 반드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시간은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강력한 열심이, 그 하나님의 열심이 반드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작품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처음부터 믿음의 아버지가 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바로 왕 앞에서, 파라오 앞에서 자기 목숨 날아갈까봐 자기 부인을 누이 동생이라고 속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어요. 자기 누이 동생이라고, 사라를, 자기 부인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죽이고 사라를 취할까봐. 그런데 그때도 바로의 꿈에 하나님 나타나셔서 그는 내가 선택한 나의 선지자다라고 얘기해요. 선지자. 그를 건들면 너 죽는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벌벌 떨면서 오히려 재물을 챙겨가지고 너 가라고, 왜 그랬냐고 하면서 미안하다고 오히려 보냅니다. 여러분, 야곱이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속이는 삶을 살아갈 때도 물론 20년간 뺑뺑이 돌려서라도 야복 강가에 정말 홀로 남았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씨름하면서 천사가 기름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에서는 일단 그냥 져주는 거예요. 야곱의 기도를 우리가
강청의 기도,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그런 기도로 막 이렇게 열심으로 나아갔을 때 져주는 거예요. 져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고, 사기꾼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너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아멘. 하나님께서 져주시면서 야곱을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마가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는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 8장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한 선을 이루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불러주시고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빚어가시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믿고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면 우리는 어떤 순간에서도 절망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절망해서도 안 되고 절망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의 의지로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예수님 대신에 6월절 특사로 풀려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원래 그 6월절이 되면 특사로 누군가 한 명을 풀어줘요. 바나바죠, 바나바. 바나바라고 하는 중범죄인이 있었어요. 근데 어떨 결에 풀려나요? 이 바나바가 풀려납니다.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총독 빌라도는 생각했는데 하도 여론이 바나바를 풀어주라고 하니까 바나바를 풀어줘요. 바나바는 얼떨결에 풀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 바나바의 삶에 대해서 이제 상상의 날개를 좀 펴가지고 소설을 쓴 책이 있어요. 소설 바나바라는 책이 있는데 저도 그 책을 다 읽은 건 아니지만 어떤 한 대목에 이런 내용이 있다고. 그 바나바가 너무나 이제 죄책감에 시달린 거예요. 자기가 죄인이지 예수님은 죄인이 아닌 것이 분명한 것 같은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내가 풀려난 거예요. 내가 풀려난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그것 때문에 힘들어가지고 죄책감에 자살을 시도합니다. 뭐에서 떨어져 보기도 하고 정말 어떻게 해서든지 죽어보려고 해요. 그런데 이 바나바가 어떻게 해서든지 죽지를 않습니다. 죽지를 않아요. 그때 바나바가 스스로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죽음조차도 빼앗아 가버리셨구나. 나는 이제 마음대로 죽을 수도 없는 존재구나 생각하고 예수님께 자기의 삶을 바치고 그렇게 살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지는 우리의 의지와는 달라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볼 때 쉽게 포기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쉽게 포기할 때가 오히려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지는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셔요. 우리의 가정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로 하나님의 그 뜻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가정 속에서, 우리의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존재들인 겁니다. 18절 말씀에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주님이 건져내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주님께서 구원하시리니,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건져내시고 나를 천국에 들어가도록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강권적으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그에게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의지하려 하지 말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나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간구하고 찾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이끄심 안에서 우리가 그 주님을 붙들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아름다운 그릇으로 우리를 붙여주시고 여러분 자신에게 가장 맞는 옷, 가장 아름다운 옷, 가장 합당한 옷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입혀 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가와 같이 연약한 자 바로 우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더라도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항상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손과 그의 손의 능력 안에서 강건하여져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고백에 속한 교우들 한 분 한 분 주님 그 삶의 여정을 주님 다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이 연약한 자도 있고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삶의 공고함 가운데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오니 주님께서 그 삶을 붙잡아 주시고 강권적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가운데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지역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소식을 베풀고 나누기에 하나님 아버지의 충분한 그러한 복된 교회로 주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남북 정상회담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 우리 민족을 화해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평화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화합과 통합의 길로 통일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대통령 비롯해 회담을 준비하는 모든 관계자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지혜와 하나님 아버지 의로운 마음과 또한 민족을 향한 마음을 주님 허락하여 주셔서 형식적인 회담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는 복된 회담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할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